한 가지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하지만 또 쉽지 않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여러분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답은 마음에 준비를 해 놓으시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예수님은 보수였습니까? 진보였습니까? 이 질문을 따로 떼면 이것이 아주 흥미로운 토론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만 이 질문 두 가지를 한 자리에 모아놓으면 대단히 부담스러운 질문이고 우리를 조금은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질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대답이, 나의 선택이 예수님의 입장, 예수님이 선호하시는 그 어떤 방향과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불안함입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좀 안전한 쪽에서 좀 우회할 수 있는 이런 대답도 우리가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정치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보수냐 진보냐 이거는 쓸데없는 질문이다. 물어볼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정치와는 상관을 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도 여러분들 답을 내시면서 좀 피해 가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보수이셨는가 진보이셨는가? 이 주제는 아직도 21세기에도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토론의 제목으로 자주 선택되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한국에서 최근 한 1년, 2년 사이에 보수, 진보 이러한 논란이 많이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국론이 좀 이렇게 나뉘어지고 아주 두 그룹 사이에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여러 번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언젠가 입장을 발표를 해야 하는 이런 모든 분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보수냐 진보냐.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하나의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은 무엇이냐면 둘 중에 하나는 옳고 다른 하나는 그르다라고 하는 이런 가정을 전제하고 이 질문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런 전제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사실은 그렇게 현명한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귀여운 아이들 보면 꼭 묻는 대단히 어리석은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너는 아빠가 더 좋으냐 엄마가 더 좋으냐. 저도 어릴 때 그런 질문 수없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조금 더 머리가 빨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요새 아이들은 너무 영리해서 대개 그렇게 물으시면 아이들이 한번 씩 웃고 대답을 안 합니다. 그리고 미리 집에서 훈련받은 아이들은 아빠가 좋으냐 엄마가 좋으냐 그러면 어른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럽니다. 둘 다 좋아요. 이게 사실 어리석은 질문 아닙니까? 또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보수냐 진보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옛것을 언급을 하시고 또 새것을 언급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대의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일 정도로 새롭고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설교를 마태복음 5장에 말씀을 하십니다. 5장 1절부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입을 열어 말씀을 하시는데 5장 3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첫 설교, 예수님의 앞으로의 사역의 방향과 철학을 소개하는 설교입니다.
그 설교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실 말씀이 참 많을 텐데 사람들이 기대하고 필요로 하는 위로의 말씀이 참 많을 텐데 주님의 입이 열리며 선포된 첫 번째 말씀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나의 말을 듣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헌신하는 자는 당대에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후손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 전혀 없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어지는 말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갈수록 태산이 아닙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 그냥 감정적으로 약간 좀 우울해지고 괜히 예민해져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떠나지 아니하는 고통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고난과 같은 삶의 현실 때문에 통곡하여 오는 것이 애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펑펑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뒤에 가면서 점점 말씀에 부담이 실어지게 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에게 복이 있다. 내 말 듣고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모든 삶에 평탄하게 될 것이고 재산은 늘어나게 될 것이고 건강은 회복될 것이고 사업은 번창하게 될 것이고 아들 딸들이 다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복받아 잘 살게 될 것이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유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질서, 권위, 원칙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을 더 혼란케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파격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에서 먼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까지 살아온 그런 삶의 원칙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포를 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런 파격적인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사람들은 그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 시대에 대대로 물려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완전히 바꾸어서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 그거 다 폐기 처분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당신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할례 받았다고 해서 경건해졌고 거룩하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 지키는 것,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다.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다 뒤집는 말씀이 아닙니까? 성전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 그 믿음을 내가 너희에게서 보겠느냐.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를 하나하나 다 부인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신 그 구약 성경의 주제, 그걸 다 폐기 처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가 왔다,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철저한 보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의 1.1획 글자가 아니라 점 하나도 없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말씀만 듣고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말씀을 같이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한 보수이셨고 예수님은 완벽한 진보이셨습니다. 과거를 넘어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내가 왔노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보수와 완벽한 진보가 어떻게 한 분 안에, 한 인격체 안에 공존할 수 있겠는가? 우리 사람은 항상 살아오면서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고 하는 단순 논리로 자신을 설득하고 이웃을 설득해 왔습니다. 항상 그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어 왔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과 남이 선택한 것을 비교를 해서 우리는 내 것은 옳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와 다른 것을 선택한 이웃들을 우리가 평가하고 비판하는 일을 했습니다. 내 것은 옳고 다른 건 틀린 것입니다. 이 선택 속에서 많은 긴장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아침에 다들 컴퓨터 아니면 TV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에서 진행이 된 아시안 게임의 축구 결승전 소식을 접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궁금해서 나중에 열어보니까 그 시간쯤 되니까 벌써 연장전 후반전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골 들어가는 건 못 봤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했습니다. 일부 보도를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 축구 경기가 한국에서 국민의 58%가 시청을 했답니다. 아마 대통령 선거 결과 기다리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그 방송 매체 앞에 앉아서 경기를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온 나라가 흥분했습니다. 환호했습니다. 더더구나 경기가 끝났을 때에 승리하게 된 것을 알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축하하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흥분하는 것입니까? 축구 경기에 단순히 금메달 땄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 경기 상대가 일본이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몇십 년 전에 한국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비호감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지금부터 한 3, 40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때 비호감 1호가 북한이었습니다. 2등이 일본이었습니다. 3등이 그 당시에 소련이었습니다. 지금 아마 물으면 지금 오늘 그 여론조사를 또 한다면 아마도 제 짐작에 1등이 일본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로 감정이 안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어떤 과제, 숙제들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정리되지 못한 이런 문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저 흑백 논리로 이분법으로 이것 아니면 저것 이렇게 우리가 이 문제를 대해 가지고는 영원히 풀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일본이 좀 당당하게 그래도 좀 먼저 무엇을 갖춘 나라로서 피해국들에게 진정으로 좀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고
세계 앞에 우리가 이러한 과거 속에서 이러한 실수와 죄악과 범죄 행위를 범했노라. 앞으로 우리 자손들이 이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도 교육하고 우리도 노력을 하겠노라. 약속을 해준다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은 이것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 축구 경기에 나와서 2시간을 뛴 그 열대지방에서 땀을 쏟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뛴 그 일본 축구 선수들, 나이가 제일 많은 청년이 21살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것이 흑백 논리로 풀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이 일본에 대해서 감정은 좋지 않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망해야 된다, 너무 좀 심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 걸 봅니다. 일본아, 제발 태평양으로 좀 내려가서 물에 잠겨라, 막 이렇게 소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일본이 폐기 처분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양극을 두고 이쪽인가 저쪽인가를 선택을 해야만 정상적인 삶인 것처럼 주장을 하고, 그것을 남들에게도 기대를 하고 강조를 하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이해와 삶의 원칙을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려고, 온전하게 하려고 내가 이곳에 왔다 말씀하신 뜻은 이전 것을 완전히 폐기 처분하고 이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것을 내가 너에게 주고자 이곳에 왔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전에 완벽하지 않았으나 그것을 들어 보강하고 보충하고 수정하고 고쳐서 완전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이곳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결혼 전에 중매든 연애이든 약간 교제의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교제의 시간을 우리가 연애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 볼 수 있다면, 결혼은 연애라고 하는 것을, 연애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뛰어넘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연애라고 하는 것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상관없는, 연애를 폐기 처분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둘을 들여다보면 거의 동일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 새 계명, 그것은 최고의 권위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새 계명은 옛 계명의 폐기 처분을 동반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넘어서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을 반대하셨거나 구약은 이제 아무 소용없다, 다 내다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기독교의 초기에, 기독교가 시작이 되고 몇백 년 지나지 않아서 기독교의 종파 가운데 구약 성경,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무효 선언을 하고 폐기 처분을 하고, 우리는 신약의 하나님만 믿는다,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복음의 하나님이고 영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약은 우리는 믿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 역사 속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건 바른 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 그 핵심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얻습니다. 우리 개신교회의, 모든 기독교회의 신앙 고백을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 있다면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 믿을 신자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이야말로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설명하는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성경 말씀입니다. 은혜에 의하여, by grace,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faith,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 위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희생이나 우리가 이루어놓은 그 어떤 업적도,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어떤 율법 조항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이 신칭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그 이외의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효력이 없는 말씀인 것처럼 폐기 처분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심으로 그 복음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마는 율법 역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으나 구원 얻은 자는 율법을 삶의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지혜로, 원칙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 적용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은혜 속에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약속이며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 폐기 처분하고 이제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새로운 말씀을 내가 선포하겠노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율법 위에, 율법을 넘어 더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조항이든 어떤 율법 조항을 지키면 그 지킨 것 자체로 나의 할 바를 다 했다 결론을 내려버리는 그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독교에 여러 종파가 있습니다. 그 종파 가운데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 그런데 구약 성경 10계명에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는가? 제7일 그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7일은 오늘 우리의 달력으로 하면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주일날 드리는 게 아니고 토요일날 드려야 된다. 안식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그게 죄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어기는 사람이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죄를 더 많이 짓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와 함께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또 가르치는 교회가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말씀을 어기려고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부활하셨기에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감사하며 부활을 하나님 앞에서 같이 축하하며 축복하며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세상이 변하고 또 변하고 또 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어떤 주기가 달라져 가지고 우리가 쉴 수 있는 날이 주말, 토요일, 주일 날이 아니라 한중간으로 나와가지고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이렇게 규정이 되고 그날 밖에는 쉴 날이 없다 할 때 그러면
그때는 예배를 어느 날 드릴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수요일 날 예배를 드려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지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아니시라고 하는 것.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진정한 생각 속에 어떠한 준비와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어느 날 몇 시를 지키고 그걸 고수하고 사수하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전혀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율법에 집착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법은 다 지켰는데, 규정을 어긴 건 없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때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변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을 때 그런 결과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 새것과 옛것, 보수와 진보, 이 둘 사이에 우리가 단호히 폐기 처분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여러분, 주님께서 구약을 폐기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어루만지셔서 더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도 조금 판단을 지금 하지 말고 가지고 가면서 좀 보듬고 잘 품어서 좀 온전케 해서 변화시키면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들, 죄의 문제는 그렇게 품고 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그때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들고 다닌다고 그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히 폐기 처분해야 하겠습니다만은 옛것과 새것의 문제에 있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어느 한쪽을 선호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뛰어넘어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옛것을 완전히 폐기 처분해야만 새것이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옛것을 존중히 여기고 그것의 기초 위에 새 열정과 노력을 기울여서 새것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지혜입니다. 교회 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에 대해서 흔히 저지르는 두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전통을 믿는 것인지 전통을 맹신하고 맹목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하는 잘못이 있고, 또 하나는 전통은 옛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거부하고 무조건 불신하고 무시하려고 하는, 이건 둘 다 실수이고 실패입니다. 어떤 전통이든 그 전통이 생긴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전통의 좋은 면, 긍정적인 면, 교훈적인 것을 우리가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에 있어서, 교회 역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이루어 놓으신 역사가 있습니다. 업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보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더한 열정과 열심을 들여서 새 것을 또 세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고 하는 논리에 잡혀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걸 폐기 처분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지 마라. 폐기 처분하려고 하는 단순 논리에 붙잡히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보수도 진보도 나라 잘 되자고 하는 말이 아닙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느 한쪽을 붙잡고 다른 쪽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 이건 잘못하는 겁니다. 그건 나라 망치는 것입니다. 보수든 진보든 서로 인정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칭찬하면서 격려하면서 서로에게서 좋은 면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옛 계명, 그 옛 계명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준 그 삶의 유산, 그 위에 오늘의 열심과 열정을 들여 오늘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을 더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흑백 논리, 이것인가 저것인가 하는 선택의 논리는 항상 경쟁, 다툼, 그리고 당짓는 이런 결과를 만들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에 대해서 그렇게 엄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의가,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근데 그들보다 율법에 대한 이해가 더 뛰어나야 한다. 더 많은 걸 알고 더 많은 걸 암기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이해를 뛰어넘어야 한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삶의 환경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이웃들, 그분이 나와 똑같은 생각, 똑같은 경향, 똑같은 이상을 추구하는 분이든 정반대의 분이든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수고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설하는 일에 동참을 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의 책망을 들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외식하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럴듯하게 했습니다. 보는 사람이 없을 때는 마음대로 했습니다. 법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율법적 하나에 대해서 그 율법을 해석하는 세부 사항을 100개, 200개를 적어놓고 그걸 지키려고 했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는데도 주님 앞에 책망을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없이 몸만 움직이는 형식으로 그 말씀을 지켜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길 한복판에 따로 서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도 아니하고 불의도 행하지 않고 간음도 아니하고 저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주님 앞에 봉헌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자랑하기를 원했고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죄 많은 세리가 사람들 안 보는 구석에 서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두 사람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회개하는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우리가 말로 행위로 얼마든지 의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정말 주님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됨을 추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준비된 진정한 마음이 없다 하면 우리 역시도 주님 앞에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보수냐 진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정이냐 결과냐,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봉사가 더 중요한가 아니면 훈련이 더 중요한가, 교회가 성장 위주여야 하겠는가 아니면 선교 위주여야 하겠는가, 그게 토론의 제목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 둘 다 인정하고 둘 다 열정으로 같이 동참해서 이루어가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보이는 데서 잘하는 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새로운 삶의 원칙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세상보다 좀 더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손에 칼에 피를 묻힌 자만 살인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미움으로, 생각으로, 말로 저주하고 헐뜯고 험담하고 흉보고 바보 천치라 부르고 경멸하는 언어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주님은 그게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까지도 신앙생활을 해오셨고 앞으로도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해가실 때에 흑백 논리에 붙잡혀서 나는 이것도 안 했고 저런 실수도 안 했다, 그것에 의미를 두시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됨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화해된, 서로 회복된 관계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종교적 예식과 행사와 순서보다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나는 할 바를 다 했고 나는 잘못한 것 없다, 거기 머무실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품고 하나가 되고 서로를 인정하고 협력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시작된 9월,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이제까지 살아왔던 우리 삶의 논리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